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는데, 전산종 목사님께서 올해 취임을 하시고 신년 법문으로 내놓으신 게 마음을 잘 씁시다 그러셨어요. 마음을 잘 쓰려면 일단은 엄불교의 대표적인 신앙과 수행을 잘 해가는 방법인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중에 늘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수행 정도를 점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 상시 응용 주의사항, 그러니까 상시훈련법으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하고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6조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아무래도 1조씩 하다 보면 이게 1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명을 더 깊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은 1조, 일단 1조가 제일 중요해요. 1조가 왜 제일 중요할까? 아까 여러분 법어 봉독하셨는데 왜 제일 중요할까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사막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하는 사막이다 해서 동시 사막이라고 그래요. 정할 때 사막이 아니라 동할 때 사막이다 해서 동시 사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교재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듯이, 상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없이 언제나 늘,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교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있는 동안은 마음공부 잘 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 24시간씩 일주일 4, 7에 28, 2, 7에 14, 168시간인가요? 그 시간 중에 교당에 오는 한 두세 시간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165시간은 안 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165시간도 잘해야 된다. 뭘 웃으세요? 능사님 찔리시죠? 지금 양심의 가책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도 공부하고 대조하고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상식, 항상 응용한다라는 건 우리는 뭘로 되어 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니, 비설, 시의 육군이 경계를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우리의 이 육군은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추어서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잘 하는가, 아니면은 멈추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업을 지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잘 대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는 늘 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상시도인이 환영받는 시대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직장에서도 늘 마음 잘 쓰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음은 조금 잘못 쓰면 요즘은 뭐 꼰대니 뭔대니 막 하고 얘기 다 해요. 자기들 20대 30대끼리도 미워한대요. 마음을 잘못 쓰면. 그래서 마음을 늘 잘 쓰는 상시도인, 항상 안이비설시인의 육군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이비설시의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 쓰는 것까지 결정적으로 마음을 뭉쳐서 딱 사용할 때 잘 쓰면은, 아까 우리가 인사 뭐라 그랬어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라고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가 원망입니다 그래요. 왼수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왼수라고 미리 대답을 하시네. 원망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육군을 경계를 만났을 때 잘 쓸 것인가, 그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 하는데, 아주 쉽게 그냥 온전하는 뭐예요? 정신수양이고 일심이다. 자성의 정이다. 생각으로는 뭐예요? 영구다.
아르마리고 자성의 해다. 취사는 실행이야. 작업치사고 실행을 잘하는 것이고 자성의 개다. 근데 1조에서부터 수양, 연구, 취사 중에 취사 결론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취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취사가 딱 1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취사 속에는 취사는 수양과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잘 되기 때문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를 제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 다음에 뒤에 나오는 2, 3, 4조를 잘 지킨다 해도 1조에서 무너지면은 그 사람은 사막 공부를 제대로 잘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조는 취사를 강조를 했지만 수양과 연구가 바탕이 된 취사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확실히 힘을 배양해 놨다가 경계를 당했을 때 그 배양해 놓은 힘이 수양, 연구, 취사력으로 잘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은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은혜로운 세상이구나. 은혜로운 마음 거래를 했구나. 그래서 회복이 쌓였구나라도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결국은 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제일 방해하는 건 뭐다? 욕심이다. 수양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구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되면 수양 연구가 안 되면 취사가 안 되는 것이죠. 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 가리우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명이 된다 그랬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 정견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취사가 계속 엉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교무님이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신심과 서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연불자선을 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사리 연구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작업치사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서원이 있는가. 어떤 서원? 부처가 되겠다라는 서원. 본래 내 성품자리 부처인 자리를 찾겠다라는 서원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존재로 대중의 보호와 환영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서원이 있는가. 그러면 이 법대로 어떤 것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문영 공부를 하라고 한 번만 말씀드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서원과 신심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교무가 할 게 없어. 맨날 설교 때마다 유무념 대조하세요. 일기 잘 쓰세요. 어쩌세요. 저쩌세요. 똑같은 얘기하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이제는 딱 내가 서원이 뭐지? 부처 되는 거야. 부처가 돼서 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존재. 언제나 대중의 보호와 환영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내 생도 잘 살고 싶어. 서원이 확실하다면 이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이 상시응용주의상 6조에 대한 법문을 자세히 해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것이 하니까 이제 기숙사 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게시 공고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매직으로 이렇게 다 썼었어요. 식당 앞 게시판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남녀 기숙사 학생이 제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앞 게시판에 저희는 1년에 2번씩 강연을 해요. 제목이 뭐냐?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공고가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상시응용주의상 1조에서 6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똘랑 6조만 가지고 연말을 한 거예요. 가지고 어느 단은 1조에서 6조까지 어느 단은 단별로 이렇게 가는데 1조에서 6조까지 다 연말을 했고 어떤 단은 6조만 가지고 연말을 했고 그렇게 됐어요.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시응용주의상 6조 하면 6번째 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였어요.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때 운영단장이었을 거예요. 운영단장이 아이고 내가 공고 잘못했다고, 우리는 또 아이고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고 서로 사과했어요.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원만하게 되고 다시, 그러니까 6조만 가지고 연마한 사람들은 굉장히 깊게, 그 단은 엄청 그거에 대한 깊은 내용이 나왔고 1, 2, 3, 4, 5, 6조 각자 맡아서 한 단은 6가지를 했고, 결국은 나중에 또 회화 시간에 강연 내용을 다시 의견 교환해서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6조 하면 6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6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상시 응용주의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늘 생활 속에서 육군 경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 그런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라. 육군이 경계를 만났을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 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는 아까 동시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정시사막이라고 그랬어요. 동할 때 사막 공부이다. 그래서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6가지 조목은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공부법이고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묘방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묘방이야. 이것만 잘하면은 정말 당신 말대로 단생에 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부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대도정법이 바로 훈련법이니까 엄불교는 생활 속에서도 늘 잘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그래서 상시 훈련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나도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훈련하는 마음으로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당할 때마다 멈추는 공부. 멈추는 공부를 언제 한다고요? 일을 당할 때마다 멈추라. 일단 멈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대요. 마음의 검문소를 딱 한번 차단을 멈춰야 된다. 그래서 딱 멈출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일심이라고 한다. 멈출 줄 모르면은 일심 정력이 쌓이지를 않아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마음이에요. 사심 잡념이 없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아까 욕심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내가 타고난 마음은 욕심도 없었고 어리석음도 없었고 그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찾아가는 것. 그러면은 그 경계를 당해서 일단 멈추어서 일심정력을 쌓고,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 부동심이 생긴다. 부동심이라는 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에? 천만 경계를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변화무쌍해서 자꾸 변해요. 순간순간 변해요. 그런데 밖으로 경계를 당했을 때 정말 크고 넓고 깊은 산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안으로는 마음을 지키되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청정심으로 있는 것, 이것이 부동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계가 닥치면 일단 멈추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경계 조금만 닥치면 그것이 엄청난 큰 파도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 안에 휩쓸려서, 글쎄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중내산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속상해서 그냥 매일매일 며칠 동안 끙끙 가슴앓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수양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이 말은
멈추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일심으로 행동을 하자. 그러고 보면 마음의 자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것은 그 일 그 일에 일단 일심을 만들자. 사심잡념이 없는 마음을 만들자. 번뇌망상이 끊어진 온전한 마음을 만들자. 그 일 그 일에 오롯하게 전일할 수 있는 흩어짐 없는 마음을 만들자. 그래서 온전한 생각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일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아요. 이 일 좀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뭔 말하면 이거 쏙 잊어버리고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냄비가 다 타는 줄도 모르고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나서 불났다고 삐뽀 할 수도 있어요. 양도신 종사님이 뭐 했어요? 바느질하고 뭐도 할 때? 예, 약 다릴 때. 두 가지 다 하는 게 일심이에요. 그런데 바느질 한다고 약 태워버리면 그건 오롯한 일심은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바느질만 하세요. 자신 없으면 약만 다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올 때 마음을 일단 멈추라는 것. 일단 멈추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마음을 멈추면 멈출수록 뭐가 쌓인다? 자성의 정력이 쌓인다. 멈추지 않으면 정력이 쌓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은 뭐예요? 사리연구죠. 멈춘 후에는 멈춘 후에 반드시 생각을 궁굴려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지각을 얻어야 된다.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생각이 들어가면 원만하지 못한 생각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알매 이르려고 하는 경물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속 깊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마음도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지혜의 강명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마탁이라고 그러셨어요. 갈고 닦은 강석과 같이 닦아놓은 거울이 되도록 반짝반짝하라. 우리가 보석이라는 게 처음부터 보석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엔 돌덩이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개고 닦고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되고 금도 되고 은도 되고 뭣도 되고 기타 등등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처음엔 그냥 돌덩이였어요. 그런데 그 잡스러운 돌들, 잡석들을 떨쳐내고 보니까 빛나는 보석이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 갖고 만들어내는 온갖 생각들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파고드는 그 마음 하나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본래 청정하게 가지고 태어난 지혜, 청정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걸 반야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연말을 안 하면 몰라요.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뭐가 뭔지 몰라.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기억자인데 기억자가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 그 일에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정로와 사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다 가지가지라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서 미처 바른 판단이 나지 않거든 나 혼자 판단으로 할까요? 여러 사람 생각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 사람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하라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일을 당했는데 현명한 생각이 도저히 나지가 않아. 그러면은 잠깐 놓아두고 다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일에서 잠깐 놓아두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거기만 막 매달려서 머리가 어때요?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마음도 터지려고. 그래서 잠깐 놓아두고 다시 일심을 모았다가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늘 쉬지 않는 생각에서 큰 생각이 솟아나지 못해. 계속 24시간만 연마해도 머리가 터져서 좋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온전함에 바탕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연말을 할 수 있도록 쉬는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 생각을 두고 늘 궁글일수록 마탁이 된다. 갈고 다듬어진다. 그래서 했다가 좀 놓았다가 했다가 좀 놓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잠시 쉬었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도저히 연마가 안 돼. 연마라는 것이 꼭 뭐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에 대한 것이 도저히 분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도대체 알 수 없어. 그럼 잠깐 놓았다가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서 결론 내리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함께 받아들여서 하시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요. 취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취사는 열매와 같은 거랐는데 바른 판단을 얻었으면 이제 바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취사를 한다. 결단 있게 실천한다. 취사력이라는 것은 정당한 결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정당한 결실, 취사를 할 때 취는 뭐예요? 우리가 교리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선택해라 한 건 뭐예요? 솔선여론. 그 다음에 사은, 보은, 사요, 실천은 우리가 꼭 해야지 돼요. 그다음에 버려야 될 건 뭐 있을까요? 30계문. 그 다음에 사은, 배은하는 것. 이것은 안 해야지 돼. 그런데 이제 이 취사를 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취사를 하여 그랬잖아요. 아까 정당한 방법으로 취사를 하다면 복과 해가 나타나고 은혜와 덕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 사정에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중이라 그래요. 때 시자 가운데 중자. 그때 상황에 잘 맞게 은혜와 덕이 나타나게 취사를 하라. 이걸 잘 유념을 하셔야지 돼요.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원광고에 근무할 때 법당이 별채에 있었어요. 근데 비가 엄청 왔었어요. 엄청 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여름에도 양말을 잘 안 벗지만 그때는 더 안 벗었어요. 정복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법당은 이제 밖에서 저 위에서 보면 지하고 이쪽에서 보면 1층이에요. 물이 막 이제 막 넘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복을 입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양말 스타킹 막 다 걷어붙이고 마침 학교에다 몸빼를 갖다 놔요. 작업할 때 입으려고. 몸빼를 이 치마위에 입고 제가 뭐를 했겠어요? 물을 막 퍼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비가 들어오는데 그 상황에 교무 품위에 어떻게 스타킹을 벗고 치마위에 몸빼를 입고 내가 저 일을 해. 만약에 그랬으면 법당에 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해야지. 내가 제 품위 지키겠다고 그걸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으면 정말 멍청한 교무가 되는 거죠. 그건 올바른 취사가 아니에요. 제 취사, 그러니까 품위에 어긋난다는 품위라는 거에 딱 얽매있으면 그 취사를 못하지만 상황에 맞는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늘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오롯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덕행이 나타나는 것이 취사다. 그리고 중도를 잘 잡아 쓴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판단, 그때 시의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는 은혜와 덕이 나타나도록 판단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불의를 놓고 정의를 취한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불의를 취하면은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정의를 취하면 불편하고 힘은 들어도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습관을 잘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영생의 복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자꾸 유무념 대조를 통해서 자기의 습관을 개조하고 인격을 양성하고 영생의 바탕이 되는 힘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하나부터 어떤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습관의 굴을 뚫어서 마음의 거울을 밝혀
바른 처사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딱 비춰보는 거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비춰보는 거울이 있으면 거기에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안 해야 돼 라는 판단이 서야지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거기에 바탕을 해서 영구력이 있어야 된다. 평소에 늘 연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실제 당에서 이론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당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당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늘 생활 속에서 상시 늘 일상과 같이 생활 속에서 내 육군을 쓸 때 안이비설 신의를 경계를 대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상시응용주의상 1조예요. 이거를 명심해 두고 오늘부터 이제 검문소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도 하나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검문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거 많이 들으셔서 딱 멈추는 건 잘 하시는데 또 지혜가 부족하면 거울에 비추는데 그 거울이 밝지를 못해요. 깨끗하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비춰보긴 비춰보는데 너무 혼탁한 거울을 가지고 비춰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울이 맑은 거울에 지켜질 수 있도록 늘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자.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되면은 굉장히 최상급계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또 하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하는데 자, 꼭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사용할 때는 사막을 들이대서 살아있는 사막을 실천하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시고 검문소는 지인즉 가지셨는데 오늘부터 마음의 거울도 하나 지혜로운 거울을 하나 반짝반짝 닦아놓으면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